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찬송한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을 드리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솔로몬은 누구냐? 그는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그에게 형이 있었기 때문이죠. 원래는 대부분 왕이 누가 됩니까? 아버지가 왕이면 첫째가 보통 왕이 돼요. 근데 첫째가 왕이 된 것이 아니고 누가 왕이 됩니까?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은혜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아버지가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금 짓습니다. 다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뭐냐? 감사의 내용이거든요. 이 솔로몬이 드렸던 이 찬송의 내용은 사실은 성도들의 감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찬송, 이 감사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드렸던 이 찬송의 내용이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참뭐 우리의 감사를 한번 돌아보고 솔로몬 같은 그런 감사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찬송한 이유,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56절 한번 보실까요? 5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찬양합니까?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뭐죠? 이스라엘에 태평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태평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태평이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조용함, 고요함, 휴식장소, 안식, 평안함, 이런 단어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단어는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느냐, 이 전쟁이라는 배경을 봐야지 태평이 어떤 뜻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태평은 평안이라는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태평이라는 단어를 한번 그 시대적인 배경에서 한번 볼까요?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죠. 막 피 흘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막 소리가 납니다. 죽이려고 소리 지르고, 예를 들어 칼이 찔리고 창이 찔리고, 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막 비명을 지를 거 아닙니까? 조용해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고요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났어요. 휴식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이게 뭐라고요? 이게 태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이겼어요. 이기고 나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죠.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요.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은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 아니에요. 내가 지면 죽어요. 근데 이겼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이제 싸울 이유가 없으니까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때에 뭘 주셨다고요? 태평을 주셨다. 사실은요,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태평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전쟁이 있죠. 어떤 전쟁입니까?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닙니다. 마귀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사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고통 줍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했잖아요. 우리 인생을 도둑질할 때 막 비명을 지르죠. 힘들다. 도둑질하고, 그리고 죽입니다. 막 여기저기 비명의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고통당하다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죠.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태평이 없는 곳입니다. 지옥에 갔던 한 부자의 얘기를 아시죠? 부자가 호화로 연락하다가 지옥에 갔습니다. 거기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십시오. 목이 말라서 부르짖는 곳. 그곳이 어디냐?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곳. 그곳이 어디냐? 바로 지옥이거든요. 거기 휴식이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배경과 가장 맞는 내용은 어떤 것이냐? 바로 죄로부터 구원받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
아버지였던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울왕 다음으로 이제 왕이 되잖아요. 남북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을 많이 했어요. 많은 피를 보았습니다. 다윗 시대 때는 사실 태평하지는 않았어요.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끝나가고 솔로몬이 나라를 이어받으면서는 그 나라 솔로몬 때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평안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저로부터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한번 우리의 감사를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많은 것이 감사했지만 그 중에서 뭘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휴식을 주시고 조용하고 고요하고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 것 감사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서 가능합니까? 우리에게 적용할 때 죄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참된 휴식이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옥 갔다. 우리 구원받지 않은 지옥 갈 텐데 지옥에 가면 영원히 태평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 아닙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것이 참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첫 번째 감사가 바로 죄로부터 구원받은 감사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도 태평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죄인에게는 안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태평이 없어요.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 웃고 있어도요, 그 마음에 죄의 짐이 있단 말이에요. 철로 역경이라는 책에 보면 한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크리스찬이 고통 가운데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 사람에겐 태평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왜냐? 성경을 보다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등에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죄의 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의 짐 때문에 자기가 눌리고 있고, 죄라는 짐 자체가 무거운 것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장차 이 멸망의 도성이 망하게 될 때 자기가 영원히 비참하게 지게 될 걸 생각하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전도자의 얘기를 듣고 십자가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때 십자가 앞에서 그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짐이 떨어지니까 그때 이 크리스찬이 안식을 얻게 되거든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 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난 예수님만 믿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도 평생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합니다. 그들에게 태평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줍니다. 광야에 나갔습니다. 광야에 나갔더니 어떤 인생이죠? 나그네 삶입니다. 떠돌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그들과 또 피 흘리게 싸워야 돼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농사 지으면 여기저기서 주변인 국들이 쳐들어와서 곡식 다 뺏어가고 아내 잡아가고 자식들 노예로 잡아가고 그리고 조공바치게 하고 짐승 다 훔쳐가고. 다행히 다윗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스라엘이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하지만 솔로몬 때까지는 태평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솔로몬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안식은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귀는 내 편, 너 편이 없어요. 저는 가끔씩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영혼을 마귀에게 판다. 그리고 미국에 가면 사탄교회가 있어요. 사탄교회가 뭔가 하고 봤더니 사탄교회는 사탄을 찬양하는 교회래요. 죄송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은 찬양받기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죠? 사탄은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56절 하반절을 제가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이 따바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약속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일, 사건, 그런 뜻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이것은 바로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말씀이에요.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생기는 거예요. 궁창은 갈라져라 하면 궁창은 갈라져요. 별, 우리가 보고 있는 물고기, 동물, 식물, 천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하는 순간 실행이 돼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습니다. 하나님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장 10절을 통해서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얻게 될 것이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성취가 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모세 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을 하면 그게 바로 사건이 되고 일이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뭘 하겠다 그러면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의 다 돼요.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이고 실행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바로 믿고요,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면 성경의 약속들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가? 잘 모르겠대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에 약속이 한 6,000가지 정도 된대요. 근데 저는 6,000가지까지는 뭐 너무 많고 다 좋은 말씀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0가지 정도만이라도 성경의 약속들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약속 붙잡으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 진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기도하면 응답 주신대요. 근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예,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성취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은 그 자체가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받을 수 있다.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붙잡고 살면요, 미래가 겁나질 않는 거예요. 보세요. 미래는 아직 아무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지켜주신다. 앞으로 어려운 일 만나면 어떡하나?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신데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 안 주신대요. 그럼 걱정할 필요 없겠네요. 또한 우리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만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저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길 수 없는 시험이라면, 이길 수 없는 어려움이라면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니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하나님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우리가 기뻐할 만한 조건이 있대요. 기뻐할 수 있답니다. 저는 기뻐할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다고 하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그러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우리 인생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감사해도 돼. 왜죠? 하나님 말씀하신 그게 실천되기 때문입니다. 한때 2019년인가요? 2019년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DLS와 DLF 상품을 판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외 금리 파생 결합 상품이라는 상품인데요. 이 상품을 팔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행이 부도나지 않는 이상 이 상품을 사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요, 투자자에게 절대 불리한 고위험 상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품을 샀던 사람들이 수억씩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은행을 믿고 그 상품을 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를 친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나 배신당했다. 배신당했다는 말이 뭐예요? 믿었던 사람이 나를 실망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은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찬양한 내용,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59절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여기 보면 날마다예요. 가끔씩이 아니에요.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항상 돌보신다. 항상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본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일하다, 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냥 돌아보는 수준이 아니라 동행하면서 돌본다는 거예요. 돌보긴 돌보는데 마치 나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돌본다는 거예요. 저는 시편 23편을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참 잘 이해됩니다. 양은 자기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동물이죠. 그러면 이 양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100%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목자는 알아요. 양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꼴을 먹여야 돼요. 그래서 푸른 풀밭으로 데려가요. 물을 안 마시면 죽죠. 잔잔한 물가로 데려가요. 그리고 때때로는 사망염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습니다. 야생 동물들이 그걸 해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죠?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이걸 참 많이 느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데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서 애굽의 군인들이 쳐들어옵니다. 공격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보여주시는 걸 보지 않습니까?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에 들어갔더니 먹을 게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주셨어요.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고기가 필요하면 메추라기를 주시고, 더우면 하늘에 구름을 주시고, 추우면 불을 주시고,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면 이기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이제 가나안 땅 칠족속과 싸워야 되는데 그들은 힘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요수아를 통해서 또 사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보호해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같이 찬양도 불렀는데요. 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가사가 참 많이 와닿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돌보시는데, 전제 조건이 있죠. 필요를 따라 돌보신다. 날마다 돌보신다. 이걸 알면요, 우리 감사할 수 있어요. 진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105장 105페이지 우리 불렀던 이 복음성 가사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우리 진짜 감사할 게 많지만 날 구원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한번 지난 추억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하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따뜻한 봄날에도 감사하지만 외로운 가을날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저는 2절이 더 마음에 들어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응답하신 기도는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기도는 감사를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건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응답하지 않는 게 낫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거거든요. 헤쳐나온 풍랑 감사. 우리 생각할 때는 인생에 풍랑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헤쳐나온 풍랑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아픔과 기쁨도 감사. 우리는 기쁨은 감사하지만 아픔은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아플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절망 중 위로 감사. 절망이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도 괜찮아요. 왜냐? 절망 중 위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3절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장미 보면 얼마나 예뻐요. 근데 그 장미에도 가시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면 장미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누리다 보면 때때로는 이 가시 질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왜 허락하실까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고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려움 없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 믿음 좋은 요셉, 믿음 좋은 욥, 믿음 좋은 다윗, 믿음 좋은 다니엘, 이런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는데 평생 어려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들도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왜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엄마가 임신을 해요.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가 언제 제일 편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기는 가난한 때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 누워있으면 엄마가 먹을 거 다 주지, 재워주지, 하루 종일 옆에서 놀아주지, 얼마나 편해요. 근데 엄마의 마음은 그게 아닐 겁니다. 아빠의 마음은 그게 아닐 거예요. 더 건강해져서.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사회에 나가면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세상 살아가는 게 그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도 평안하게 집에서 아기로 평생을 살다가 죽기를 부모는 바라지 않는다고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 그때가 감사한 내용인 거예요. 제가 올해 아마 제가 태어나고 병원에 그렇게 입원했던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병원 입원하고 나서 아픈 건 참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너무 좋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가지고 늘 말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늘 하고 다녔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전에는 이론적인 신앙이었다면 이제 실제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에 있으면서 링거 맞고 누워있으니까 전에도 믿고 있었고 전에도 알고 있었고 전에도 경험한 하나님이었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느낄 수 있었고 아, 진짜 나는 부족한 존재구나. 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구나. 내 미래는 하나님에서 달려있구나. 하나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예전에 그런 복음송이 있었어요. 제가 좀 좋아했던 복음송인데요.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대요. 야, 근데 제가 아파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가만히 내가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 아프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경험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픈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감사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 아픔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은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가시가 있으니까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탄의 가시 때문에, 그 사탄의 사자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근데 여기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인한 감사입니다. 두 번째, 약속을 이루어주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이루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항상 보호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한번 세 가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습니까? 약속을 다 지켜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대로 돌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면 더 필요한 거 없는 거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많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이 세 가지만 해도 우리가 평생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 생각해도요, 평생 못 갚아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어치 주신 선물이거든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주신 자에게 보답할 수 없는 게 은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수많은 좋은 약속들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관심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이제 1년 뒤에 다시 우리 또 추수감사주일 하겠죠. 내년 1년 뒤에 이맘때가 되었을 때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솔로몬처럼 감사가 넘치고 날마다 감사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나의 감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감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돌보시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많은 걸 주셨는데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그런 성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감사하는 성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